할렐루야.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이사야 구약성경 1016페이지 이사야 40장 우리 27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함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원래 준비는 안 했는데 갑자기 감동이 오네. 우리 방송실이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악보 좀 이렇게 보내주세요. 이 설교 한번 하고 후반부에 오늘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으로 지은 찬송을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날개치며 올라가라. 날개치며 올라가는 삶이 되라. 드릴을 파고 땅으로 숨어드는 인생이 아니라 날개를 펴고 날개를 치고 하늘을 향해서 높이 높이 올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속눈썹에 날개를 펴봅시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 돼. 빨리빨리 올라가야 돼. 지금 다들 속눈썹에 날개를 접고 이게 다들 이렇게 이제는 됐다, 잘 때다 뭐 이런 분위기인데 부럽잖아요. 주의 종을 부럽게 하면 어떡해. 나도 막 그러고 싶은데 막 그럼 어떡해요. 그렇지, 천기 잘하네. 눈도 이뻐가지고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날개치며 올라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좋은 소식들이 많아서 참 좋아요. 우리 영은이 결혼하네? 옆에 앉아있는 저 멋진 성만이랑? 자기가 박수쳐. 자기가 성만인데 인생 성공했다 이거죠. 독창회도 하고 또 우리 수영 간사님 이번에 단국대 그 시간 강사 교수를 뽑는데 엄청 많이 지원을 했는데 한 방에 그냥 돼가지고 자기도 놀랬나 봐요. 뭘 놀래? 당연하지. 그래서 교수님이 됐죠. 우리 노한나 자매님도 이번에 그 특별 교수인데 이제 그 부어 전임 교수로 되는 기회가 또 열려서 되는 길이 열려 있죠. 교수죠. 주영이도 홍주영도 교수 됐죠. 다 교수네. 라이도 국민대에서 계속 강의하는 교수님이시죠. 좋은 피아노도 들여놨지요. 새생명 전도 축제 있지요. 말씀 축제 있죠. 연합 캠프 있죠. 지금 우리 청년들이 사진을 보내왔는데 남의 교회에서 무대를 점령하고 기타 치고 예배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 은혜인 거 있죠. 또 감사한 게 필리핀 선교사님이 오셨대. 그래가지고 거기서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또 이렇게 들을 수 있게 됐나 봐요. 참 난 그 강릉교회 청년부 목사님한테 너무 고마운 게 그렇게 우리가 그냥 은혜 예배 드리러 간다 했더니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마인드가 참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고 5층에서 우리 아이들이 엄청 뛰어다니는 거 보니까 또 너무 행복하고 그냥 좋은 일이 많아요. 또 3년 만에 한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번 꿈꿀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요. 물론 참 많은 좋은 일이 있어서 행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또 신동현 집사님 저는 가벼운 수술인 줄 알았는데 좀 척추가 이렇게 그냥 추간판 탈출이 아니라 뼈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깨져가지고 삐져나와 이렇게 신경을 찔러서 철심을 막는 큰 수술을 한다 그러니까 또 속상한 거죠. 또 우리 박재인 집사님이 우리 교회 그동안 캐나다에서 오셔서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계셨었잖아요. 그러다가 은혜 받고 캐나다 가서 신학 공부해서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차진이 아버님인데 근데 또 우리 차진이 전도사 됐다고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근데 또 이번에 식도암 소식을 들으니까 속상하고 예전에 그렇게 행복하셨거든요. 우리 신동엽 집사님도
우리 민진이가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안과 병원 다니다가 꿈이 생겨서 미술학원을 차리고 싶었는데 미술학원 차렸잖아요. 원장님 됐잖아요. 또 너무 기쁘다가.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요. 좋은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우리 라이자매님 어려운 환경에서 그 독창회 한다고 그렇게 기뻐가지고 막 포스터 혼자 되게 막 이상하게 이쁘고 혼자 찍고 했는데 또 기침 때문에 연기되고, 근데 또 다시 또 하게 됐는데 또 기침 나오고. 인생이라는 게 뭔가 이게 종잡을 수 없다라. 이게 인생인 것 같아. 이게 인생인 것 같아. 행복했다가 괴로워졌다가 괴로워졌다가 행복했다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엔 수많은 일들과 길들이 있으며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한결같이 다 좋을 수 없고 또 한결같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안 좋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힘들다고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좀 잘 나간다고 그것이 영원히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스스로 그 미래를 헤아릴 수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이럴 거야, 나는 이럴 거야. 물론 긍정이면 너무 좋지만 긍정의 생각 속에서도 불행이 있을 수 있고, 또 불행의 생각, 나는 안 돼, 막 그렇게 불행의 생각,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안에 놀라운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스크립트 안 줬구나. 이게 정신이 없어.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당연한 말씀을 써놨어.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잘 들으세요,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래 일을 헤아려서 알지 못하게 해놨어. 자, 어떻게? 때로는 형통한 날이 있고 때로는 뭐예요? 곤고한 날이 있어. 이 형통과 곤고가 병행하니까 내 인생은 계속 형통할 거야, 내 인생은 계속 곤고할 거라고 규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놓으셨다라는 거야.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상승하는 삶, 날개를 치고 올라가는 삶이 되라고 우리에게 복선을 깔고 이야기해 주는 말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생은 누구도 헤아릴 수 없어. 야, 너 잘 나가니까 계속 잘 나가겠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넌 안 되니까 계속 안 될 거야라고도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지금의 모습이 영원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잘 되면 와, 영원이가 시집가는데 와, 미안해요, 저만 가서 두 분 선생님들 죄송해요 말할 필요도 없어. 넌 지금 가. 그럼 이래야 돼. 제가 먼저 갑니다. 곧 오실 거죠? 할렐루야. 기뻐해야지 뭐. 인생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거. 근데 우리는 그냥 스스로 헤아려서 미래를 바라. 사업을 할 때도 보세요. 잘 될 때가 있어요. 또 뜻하지 않는 작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구역. 행복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구역장면, 어머 우리 구역 너무 좋다, 내가 너무 자기 좋아하는 사람. 한 2달 지나더니 구역 바꿔주세요.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대.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한결같이 좋나? 나는 여자들을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붙어 다녀. 어느 순간 같이 안 되고 따로 다녀. 왜 그래? 보니까 야, 그렇게 죽고 못 살더니만 이제 좀 뭐 문제가 있어서 따로 다녀. 또 친구를 사귀어. 근데 그 문제를 파보면 별것도 아니야. 진짜 별것도 아니야.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그랬는데 나 바빠서 못 가. 그거 섭섭했대. 그걸로 결별이야, 여인들이요. 진짜 나 정말 무슨 그런 거 보면 또 남자들이 이게요, 이게 좋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싫다고 다 싫은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의 그 모습만을 보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마라. 우리의 시선이 현상에 꽂혀서 너의 미래, 자녀의 미래, 남편과 아내의 미래, 교회의 미래, 가정의 미래를 현상의 모습을 보고 뭐예요? 예측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기자의 말은. 그래서 전도서 기자의 말은.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뭐냐면 God loves you. 하나님 너희들을 사랑한다.
and offers a wonderful plan.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 또 우리 재환이가 신경이 쓰이네.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눈을 들어 주를 봐라. 그럴 때 주를 향해서 날개를 칠 수 있다. 와, 그 계획이 있군요 하면서 주를 향해 확 달려가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주님이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즉 오직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우리의 가까운 미래로부터 시작해서 영원에 이르는 그 삶이 주님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개춤이 올라가는 상승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서아를, 우리 천기 오늘 기도인가 보죠? 이제 안 졸게 생겼네. 자, 서아를 매일 기도를 해줘요. 유전적으로 연약함이 있어서 귀가 이제 안 들린다라고 하는데 천기하고 상인이는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요. 부모니까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생각이 달라요. 이것이 서아에게 축복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매번 기도해도 갑자기 귀가 완전히 확 회복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건강했다면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키우거나 이 아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게 하겠지만, 어찌 보면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맡겨지는 삶이 되고, 우리 주님이 너무 좋으신 분인데 정말 주님께 맡겨진다면 장애가 아닐 수 있고, 부족함이 아닐 수 있고, 연약함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싱가포르에서 허리가 부러져서 걷지도 못하고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서 누워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민족과 열방의 사도로 쓰신다고 했는데 나는 지금 왜 여기서 이렇게 꼬꾸라져 울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남들처럼 무슨 캬바레에 가서 막 콜라텍에 가서 춤을 추다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청년들하고 뜨겁게 선교하는 과정 속에서, 선교지에서 선교 여정 속에 있는 내가 왜 이런 이 모양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내 안 속에, 그래,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꼬꾸라져 쓰러져 있는 나를 민족과 열방의 사도로 어떻게 쓰실지에 대한 Expect the Lord! 주님이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 순간 내가 거기서 화장실 바닥으로 날개를 치는 거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멋있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으로. 이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된다. 여러분, 자연을 보면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는데, 제가 그랬죠. 지구가 뜨거워져요. 지금 미국 텍사스는 40몇 도 올라가고, 스페인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막 사람 죽고 막 그런데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재앙이다 어쩌다 하는데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세상을 인간이 여러 모양으로 망가뜨리니까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반응이라고 저는 믿어요. 지구가 스스로 정화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지구는 주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해수면이 상승하고 온도가 올라가고 라니냐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죄값이다. 우리의 죄를 자연이 스스로 치유하면서 태풍과 풍랑으로 회복하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숨 쉬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회를 떠서 먹고 고기를 잡아 먹을 수 있도록 자연 스스로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자연은요, 자연, 내추럴 힐링, 자연 치유, 회복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작은 씨앗, 겨자씨부터 시작해서 이 사과씨 같은 작은 씨앗, 우리는 씨앗을 보지만, 제가 수박을 안 좋아하다가 갑자기 또 요즘에 체질이 바뀌어서 수박이 엄청 땡겨. 회를 엄청 좋아하는데 요즘에 체질이 바뀌어서 회를 쳐다보기도 싫고 고기가 좋아. 근데요, 저 수박 못 먹어. 먹으면 체했거든. 수박 먹고 체한 남자 봤어요? 그랬어요, 제가. 근데 오늘부터 이게 막 땡기는 거예요. 당뇨라 그런가? 근데 나로 하여금 제일 짜증난 게 이 씨야, 씨. 그때 어떤 분이 그냥 씹어 먹으래. 먹었더니 수박 맛을 배려 못 먹겠는 거죠. 그거를 하나하나 안 먹고 만다 막. 그 씨를 보면 씹어 먹고 뱉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지만 사실 그 씨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수박 한 덩어리가 아니라 그 씨 안에 수박 넝쿨과 수많은 수박의 열매들이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작은 씨앗 속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이 생명력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인간을 먹게끔, 우리 인간을 살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낸 체르노빌에 원전이 폭파되고 원전 사고가 나고 자연이 황폐됐다고는 하지만 거기서 자란 모든 식물들이 무슨 이상하게 변형되고 기형됐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순간
사고 난 그 순간에 약간의 데미지는 있지만 싹 훑어나고 다음에 날 때는 창조한 모습대로 납니다. 만약에 그랬으면 벌써 말이 많았겠죠. 후쿠시마도 그렇고 말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 놀라운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 생명력과 치유의 능력이 씨앗 속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인간 안에도 심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 딱,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정말 딱 쫓아가고 말씀만 쫓아가면 말씀대로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만 쫓아가면 우리 인생은 지금의 인생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헤아려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나쁜 일이 있을 거야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딱 바라보면 좋고 나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의 인생이 펼쳐지는 놀라운 상승의 삶, 그 누구도 우리를 끌어올릴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높일 수 있는 그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신앙과 신학이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향해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작지만, 나는 보잘것없지만, 나 같은 거 광야의 막대기도 60만을 살렸는데, 나 그래도 지성과 이성과 외모를 가졌는데 60만 하나님 더 크게 써달라고 말씀을 바라보면 기대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붙잡으면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젊을 때 항상 I can do everything 맨날 말하고 있었대. In Christ,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것이 상승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날개를 치며 아버지의 뜻을 향해서 막 올라가는 그 삶, 그리스 신화 이카루스인지 저카루스인지 바카루스인지는 무슨 태양에 가까이 가서 날개를 하고 가다가 녹아서 떨어서 죽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어때요? 얼굴에 광채가 나고 모세처럼 말의 능력이 있고 홍해를 가르고, 가까이 가면 입술의 권세로 말면 여리고가 무너지고, 가까이 가면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죽이려다가도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살려주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인생, 정말 날개치며 그리스도를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올라가는 삶이 되기 위해선 첫째로 뜻을 스스로 단정짓지 말아야 돼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내 삶에 대한 뜻을 스스로 단정지어 버리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 아내가, 예나가 그러니까 마루한테 아우 오빠는 안 돼. 왜 네가 단정하냔 말이죠. 또 마루도 너도 안 돼. 뭐예요? 파멸의 배우자들인가? 배필인가? 이게요, 부정과 스스로의 그 호도할 만한 뇌로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날아가서 다가가지 못하니까 우리의 통밥으로 그냥 단정 지어버리는 겁니다. 단정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단정 짓게 되면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단정 지으면 찬양하지 못합니다. 단정 지으면 자기가 신이 된 인본주의의 삶에, 인본주의의 세계 속에 갇혀서 무지하게 살다가 죽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단정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넌 안 돼. 안 될 거야.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안 된다고 스스로 단정 지어버린 거야. 아니 좀 80세 때 플러스 때 바로 주시지. 20년이나 지났어. 20년 동안 아무 열매도 없어. 2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 동안 그렇게 단정 지어버린 거죠. 사라가, 야 너 하갈과 취해서 아들을 낳아. 단정 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인간의 통밥으로 평생 자기 후손을 괴롭힐 원수를 지들이 만들어버려. 지들이. 여러분들이 단정 지어서 행한 그 일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계속 여러분을 괴롭히는 일들 혹시 없으세요? 그런 거 없나요? 여러분들의 이기심과 생각으로 이렇게 해서 뭔가를 저질러 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향해서, 빛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계속 나를 잡는 아킬레스건이 되는 일은 없냐라는 거죠. 내 경험과 지식이 전부가 돼서 내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교만함으로 그렇게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들. 회당장 야이로의 회당장이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왔는데, 예수님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가는데 하인이 온 거죠. 이미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단정지었어요. 이미 죽었으니까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마. 이미 의사가 판정했으니까 기도 하나만 해주면 땡큐고요. 뭐 원수가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지 않았다. 가자. 네 딸이 살았다 그래요.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죠. 그러니까 날개치며 주님에게로 날아가는 인생은 그 놀라운 주님의 가능성과 그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되는, 내가 그 주인공이 되는 은혜가 된다라는 거죠.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야곱 스스로가 자기의 통밥으로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아 내게 내가 이르기를 자기가 말하는 거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이 날 버렸어.
집 사라고 할 때는 마음에 사지 말라는 감동을 줘서 안 샀더니만, 또 사지 말라고 할 때는 감동을 줘서 샀더니 완전히 빚더미에 앉았어. 내 미래가 안 보여. 하나님 날 버리셨나 봐. 아니, 감히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냔 말이에요. 그렇게 절망 속에 있으면 어떻게? 절망 속에서 더더욱 빛으로, 더더욱 하나, 다윗처럼 계속해서 얼굴을 구하자. 하나님의 얼굴을 다윗이 계속 구하잖아요. 내가 다윗이었으면 아마 원망불평 엄청 했을 거야. 아니, 냅두지 왜 골리앗 이기게 가지고 띄웠다가 완전히 바닥에 처박혔다가 또 띄웠다가 완전히 죽임 당하겠다가 또 띄웠다가 아들에게 죽임 당하게 또 띄웠다가 미친놈 되게 만들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따졌을 거야. 근데 다윗의 시편을 보란 말이에요. 항상 날개를 치며 여호와에게로 계속 날아가고 있어. 마귀가, 압살롬이, 사울이 잡아당겨도 막 내가 고양이를 키워보니까요, 요 녀석이 안 와 나한테. 근데 난 얘를 너무 사랑한단 말이야. 만지고 싶어 죽겠어. 잡으면 도망가. 근데 내가 자꾸 계속 땡겨 꼬리를. 지금은 없지만 막 길을 쓰고 도망가. 이야, 고양이에게 내가 이래야 된다. 우리의 신앙이 인간의 이런 모든 걸 버리고 그분에게로 달려가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러다가 이렇게 다 잠깐 트면 팍, 로켓보다 더 빨라. 팍 나가. 이것이 신앙이다. 내가 깨달았다니까요. 세상이 우리를 자꾸 잡아당긴단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이게 좋아요. 이렇게 여기가 좋습니다. 예수님 여기가 좋으니까 초막새 찍고 살죠. 예수님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자꾸 땡기는 예수님을 툭 가자. 난 전도하러 왔다.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이 여기지 않는다. 바울이 딱 지금 확 달려가잖아요. 이게 날개치며 상승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계속 잡아당기자. 막 다윗보다 막 거의 막 내 침상이 눈물로 침상이 뜰 정도로.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러나 내가 내 얼굴을 주를 향하여 들고 주께서 이 원수들을 멸하사 나로 하여금 구원을 주실 것을 믿는다고.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수십 년 동안 계속됐는데도 nothing,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안 돼도 괜찮아. 안 돼도 내 믿음은 계속해서 살아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정말 주님이 끝까지 허락을 안 해도 내 믿음은 계속 살아있어야 되는 거야. 그것이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의인. 그래서 다니엘이 그러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묵시를 준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묵시, 하나님의 계시 끝까지 지킬 수 있고 믿고 타협하지 않고 봉인할 수 있고 때가 되면 그제서야 외칠 수 있는 그 묵시를 다니엘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과 계시록이 같은 묵시록이란 말이에요.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삶을 내가 규정하지 않는 거예요. 남이 규정해주는 그 규정에 나를 집어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마루야 넌 할 수 있어. 그러면 아멘! 이럴 땐 덮어놓고 아멘 하는 거냐. 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just keep going. never give up. 포기는 김장할 때만 쓰는 거야 하면서 막 달려가는 거죠. 그러면 신기하게 안 보이던 미래의 길이 보이고 안 보이던 삶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쭉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 내 안에 벗어난다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정말 날개치며 올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네 뜻을 스스로 단정짓는 삶을 버려라. 그리고 여러분 살다 보면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 찬영이하고 한나가 이번에 여기 동백에 무슨 인큐베이팅 센터가 만들어져서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1등 했어. 1등 해가지고 입점해서 제일 좋은 오피스를 얻었어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관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서 그냥 그 관리비하고 해보면 거의 일반 상가 얻는 거랑 똑같아. 완전 열받죠.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죠? 근데 뭡니까? 그럴지라도 기회가 와서 도전하고 뚜껑을 열어 이게 뭐야 하지만 뭡니까? 믿음으로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계속. 아니면 말고 또 도전하고. 그러니까 실망과 좌절과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일이 많을지라도 그 속임 때문에 지쳐서 그 세상에 우리를 향한 비난 때문에 지쳐서 됐다. 베드로처럼 이 비난이 나에게 올까봐 계집요정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나 예수의 제자다 이러면서 끝까지 나로 하여금 낙담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주저앉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있어도 날개를 치면서 끼룩끼룩 날아가는 거죠. 뭐 해도 안 깨네 그냥. 할렐루야. 네. 그것이 정말 날개치며 올라가는 삶이다. 오늘 이사야는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부터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근데 희망을 막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항상성이라는 거예요. 너의 그 항상성. 바운더리가 뭡니까? 뇌.
네가 배운 지식과 경험에 그 항상성에 갇혀서 안 될 거야. 할 수 없을 거야. 안 돼. 예를 들어서 우리 한희수 한사람이 저희 충북으로 내려갔단 말했더니 아우 너무 멀리 갔어. 안 돼. 왜 그런 말을 해? 네가 뭘 한다고? 예를 들면 오히려 난 우와 보지도 않고 땡이다 막 땡 잡았다 막 그러면서 오히려 막 이래야 되는데 아우 왜 9월에 결혼해? 아우 덥지도 시원하지도 않은 이상한 미지근한 달에 왜 그런 말을 해? 그런 말 한 사람 없어. 내가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아니 왜 네가 단정 짓냔 말이에요. 결혼하면 축하해. 배고프면 밥 사줘. 그럼 되지. 배고프다 그러니까 거봐 넌 그래서 안 돼. 훈계를 해. 훈계를. 그 남자들이요 성만아 지혜를 줄게. 영은이가 막 뭐라고 그러면 그냥 영은이 편 들어주세요. 괜히 또 똑똑한 척하면서 세상은 다 그래. 영은아 네가 세상 사는 걸 몰라서 그러는데 네가 조직을 알아야 돼. 군대를 갔다 와봐야 돼. 뭐 이딴 소리 하면 그냥 이혼 당하는 거야. 그냥 영은이가 이동훈 목사님 욕하면 같이 욕해주면 돼. 그래 이동훈 목사님 못해 처먹었어 그러면서 같이 그리고 와서 나한테 이르면 돼. 그 앞에서 그렇게 하고. 예? 그러니까 왜 단정 짓냔 말이에요. 안 될 거야. 넌 결혼 못 할 거야. 넌 망할 거야. 넌 뭐 어떨 거야.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과 함께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익사이팅하고 인터레스팅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나는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이들의 인생이 얼마나 익사이팅할까. 아니 대단한 이거 이거 진짜 신바람 나겠다. 이것이 나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절대로 규정하지 마세요. 어떤 권사님 그래요. 목사님 제가 한때는 부자였고 돈도 많았는데 지금 늙고 병들고 남편도 자식도 다 떠나고 혼자 뭐 아무것도 없이 도움도 못 돼서 죄송해요. 그거 뭐예요? 자기 생각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권사님이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목사님 내가 다른 건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 기도 있습니다. 내가 목사님 목회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할게요. 그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전 그 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의 것을 찾고 그러니까 날개를 치고 여호와의 낯을 보면 모든 가능성이 생겨. 근데 날개를 안 치고 하늘로 날지 못하고 땅에만 이렇게 처박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치면 지침을 이기기 위해서 줄을 봐야 되는데 지치니까 자자. 조이 선교회야. 선교배가 안 모였네. 조이 놀자. 안 가 놀아. 그게 아니죠. 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딱 들어서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이거 뭐 왜 우리가 여길 걸어야 돼? 지금 뭘 잃어버린 거예요? 여호와께 날개를 치지 못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 너머의 가나안 땅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는 가나안 땅을 보니까 기쁨이 가요. 야 빨리 가자. 이게 안 보이냐. 빨리 가자. 이게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그러니까 제가 행복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천국을 보고 살아서 그러는 거예요. 천국을 보고 살아서. 이 땅을 보고 살면 내가 무슨 행복한 게 있겠습니까? 거울 볼 때부터 화가 나는 판인데 지금. 그러니까 근데 천국을 보니까 신바람 나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보니까. 규정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우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삶이 되기 위해선 따라합시다. 나의 힘으로 살려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자, 내 생각으로 규정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스스로 뜻을 자기 인생의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뜻을 스스로 단정짓지 말고 동시에 자기 힘으로 살려는 마음을 버려야 돼. 30절 볼까요? 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여러분 소년이 피곤하고 곤비하다라는 건 뭡니까? 무지하게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젊음을 상징하는데 이 젊은 애가 피곤하고 곤비하니 또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실력과 능력을 겸비했고 전문직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해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특징 그렇게 젊음을 자랑하고 전문직 실력을 자랑하지만 결국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쓰러지고 곤비하고 피곤해진다. 솔직히 말하면 객관적인 제 그 바이탈 시그널은 거의 이제 사망 직전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여기에만 쓰면 힘이 나. 이거는 무슨 힘이냐?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이거 알죠? 이거. 나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렇게 올라가면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이게 성령의 힘이고 능력이다.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조정하려고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인간의 말이 나가고 인간의 힘이 나가고 인간의 생각이 나가지만
하나님께서 만지신, 사실은요 저도 설교 쉽게 하고 싶고요, 짧게 하고 싶어요. 아니, 짧게 하면 내가 좋아요, 여러분들이 좋아요? 일단 내가 좋아요. 내가 그래서 대지를 1, 2, 3에서 1, 2로 바꿨는데도 끝페이지가 똑같아. 나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진짜. 와, 이 우리 하나님 어쩌고 이렇게, 습관이겠죠. 그 항상 하던 습관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 막 그냥 겉으로만 수박으로만 넘어가도 되는데, 그것도 계속 내 성격에 막 파고 들어가니까 제가 엄청 필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설교를. 나도 그냥 쉽게 제목 설교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너무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너 봐, 세상에서 젊음을 자랑하고 실력을 자랑하지만 그들 어떠니? 다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며 쓰러져. 근데 31절 보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기에는 조건과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소년일 필요도 없고 장정일 필요도 없어요. 전문직일 필요도 없고 젊고 잘생기고 예쁠 필요도 없어요. 오직 only 여호와를 앙망한다. 이 여호와를 앙망하다라는 다른 단어가 뭡니까? 그 다음 줄에 나오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삶, 그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이게 뭐냐면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거야. 끊임없이 절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망했어도 하나님께 다시 나를 어떻게 일으키실까? 이것이 날갯짓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날갯을 치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삶, 그러니까 그 힘, 자기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힘,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삶이 되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몸에 힘을 뺄 때, 제가 얘기했죠, 우리 연대전수한테 내가 배영을 배웠거든요. 배영. 내가 겁이 많아가지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어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우리 어머님이 사과 드시느냐고 나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데 내가 노는 줄 알고 안 건져주시는 거야. 옆에 아줌마가 건져줘서 죽다 살았는데, 그랬더니 그 부모님이 갔더니 잘 놀다 와서 그러는 거야. 난 지금 생사를 왔다 갔다 하고 왔는데, 이런 배신이 없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서 물이 무서웠는데 연대전수 목사님 힘을 좀 빼세요. 아니야, 나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그냥 누우세요. 안돼. 이 힘이 들어가니까 자꾸 빠지는 거야. 근데 진짜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내가 천국 소망하는 놈이 뭐 이런 거 물이 부서다 죽자 하고 있더니 그때 몸무게 좀 나갔어요. 90까지 갔었어. 막 뜨는 거야. 내가 맘마미야. 떴다 하면서 또 받는 거야. 힘이 들어가가지고. 와, 세상에, 그거구나. 말씀 앞에서 힘을 빼야 되는데 오늘 한국 교인들이 말씀 앞에서 얼마나 목을 빳빳이 들고 있습니까? 그렇죠? 성령 앞에서 힘을 빼야 되는데 성령 앞에서 얼마나 목을 빳빳이 들고 있습니까? 강단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나랑 맞지 않고 나를 찌르는 것 같다고 얼마나 비방하고 대적합니까? 그래서 요즘에 목회자들이 깡복음, 생복음, 레디칼한 복음을 전하지를 못해요. 다 좋은 얘기더라고. 또 성도들이 지적인 목사님을 좋아하니까 무슨 키에르 케고로를 이야기하고 무슨 존 바워를 이야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를 이야기하고 저쩌고 어쩌고 이야기. 난 맨날 싸구려만 얘기하잖아요. 값싸게 뭐 여기 우리 눈에 보이는 바로 전기 뭐 이렇게 마루 눈에 바로바로 보이는. 그래서 싫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자기의 힘을 빼고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래 하고 쫙 올라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상승하는 삶이요. 정말 여러분 이따 얘기하겠지만 날개침이 올라간다는 이건 기도거든요. 날개를 칠 때마다 새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의 삶은 절대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돼요. 업앤다운은 있지만 그 업앤다운의 곡선이 이렇게 되는 업앤다운이에요. 계속 결론적으로 시작점보다는 항상 상승합니다. 이것이 성화예요. 그러나 자기의 힘의 업앤다운은 이런 업앤다운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은 스태핑 스톤을 준단 말이에요. 디딤돌을. 이 디딤돌은 반석이거든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지옥으로 향해 가는 자들에게는 아파요. 쾅! 짱돌로 때린단 말이에요. 그때 아멘하고 이것을 스태핑 딱 딛고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 디딤돌 밑으로는 안 떨어지는 거지.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디딤돌을 밟고 계속 걸어가는 게 바울이 말한 신앙의 경주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허상인데 허상을 딛고 뛸 때마다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에 충격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말씀들을 팍팍 박아놓으시고 그 말씀에 아멘함으로 날개짓을 하면
이제 경주를 할 수 있는 거야. 달려가는 거야. 믿음의 경주를. 그러면서 겨우 어떻게 해요? 내 삶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어디까지? 새하늘과 새 땅까지.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힘으로 살려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그러한 자들은 기도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살려는 마음을 버리는 자들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살려는 마음을 버린 자들은 예배를 사모해요. 왜?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무릎 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말 날개치며 올라가는 삶이 되기 위해선 그 무엇보다도 기도의 날개를 활짝 펴야 돼요. 31절이죠. 보세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자, 다른 박질과 걸어간다라는 것은 인생을 상징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이 막 급격하게 달려가는 인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느릿느릿 그렇게 성장하는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생은 피곤하고 힘들고, 좋은 일도 있다, 나쁜 일도 있다, 나쁜 일도 있다, 좋은 일도 있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박질하는 인생이든 걸어가는 인생이든 뭐예요? 소년이라도 피곤했고 장정이라도 넘어졌지만 이제는 어떻게 돼요? 곤비하지도 않겠고,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겠고, 또 뭡니까? 다른 박질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어떤 인생이든 상관없이 승리하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여러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복음을? 에?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죠. 지금도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계속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자, 그분이 창조주다라는 걸 각인시키고 있죠. 자,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사야가 회복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뭘 각인시켜주고 뭘 바라보게 하느냐? 창조주를 바라봐라. 네가 날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은 네 인생을 완전히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면서 너 들었잖아, 알잖아?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도 곤비치도 않으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이것은 뭐예요? 너는 그분의 자녀다. 저간의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당연히 피곤치도 곤비치도 않고 명철이 한이 없다. 성령의 지혜, 여기서 뭐가 나와요?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받으면 31절처럼 네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간에 하냐 내가 저 안에 거하며 성령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하반절에 다른 박질해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아. 왜?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은 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육체 뭡니까? 바이탈적으로서 피곤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 피곤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소망이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막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저도 이제 젊을 때 사업을 해봤지만 진짜 꿈이 있으면요 잠을 안 자도 안 피곤하고요, 막 눈이 시뻘게 충혈되는데도 막 뭘 합시다 막. 그러니까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에너지가 엄청나. 누가 그래? 아유, 우리 목사 에너지가 넘쳐난데 못 따라가겠대.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막 에너지가 넘쳐요. 근데 재밌는 건 이런 데는 에너지가 넘치는데 누가 나한테 놀러 갑시다 뭐 합시다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아. 알죠? 먹으러 가는 거, 저한테요 많은 몇몇 분들이 맛있는 거 사줄게, 뭐 사줄게, 어떤 분이 안수받고 치유받았다 뭐 사준다고, 저를 사랑하는 권사님 몇 분들이냐 맨날 밥 사준다고 하는데 네네 하고 제가 연락을 안 해. 그러니까 싫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엔 피곤해. 세상은 다 피곤해. 정말 그래요. 근데 주회를 하는 건 신바람 난단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목회가 비전 하나님께 주신 저에게 사명이니까 그렇지, 만약에 사업자, 정말 박성수 이랜드그룹 박성수 회장님의 어쨌든 결론적인 평가가 세상의 기준 속에서 좋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만 다 죄인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도전과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을 되게 높게 평가합니다. 근데 그분 보세요. 사업하는데 지치지를 않아. 그분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소명과 비전을 받으면 진짜는 그 일에 지치지를 않아. 에너지가 막 넘쳐. 내가 누구라고는 말 안 하는데 막 교사면 교사, 사업이면 사업, 막 내가 봐도 지칠 거 지치질 않아. 막 지치질. 대단해.
그 이제 독창회 하죠. 이번 주 목요일 우리 영은이가요. 옛날 희마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애가 희마리가 하나도 없어요. 왜 사나. 근데 지금 활동하는 거 보면 성만이 불쌍해 죽겠어. 짐꾼에 노예에 그리고 뭐예요? 뭐 너무 바쁘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엄청 바빠. 뭐 공연 엄청 하고 다니고 뭐 오산의 딸이니 무슨 열방의 딸이니 혼자 막 뛰어다니고 돌아다니면 뭐 겁나 바빠. 에너지가 있는 거지. 에너지가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독창이 하니까 이렇게 한번 띄워주는, 이거 띄워주는 거야. 깐 거 아니에요? 띄워준 거예요. 요즘 누구 말하면 자꾸 시기질투하는데 지금 절제하는데 쟤는 어차피 독창이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치지 않은 열정, 그게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고 날개를 치며 여호와 앞으로 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렇게 돼요. 걔는 뭐 이카루스인지 뭔지 걔는 초를 발라서 갔다가 녹았지만 복음은 모세처럼 시내산에 올라와서 여호와를 뵈면 뵐수록 강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과 그냥 저간에 내가 하나가 되면 뭐예요? I can do everything,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무엇보다 기도의 날개를 활짝 펴고 주야 하고 올라가야 돼. 주야 하고 올라가야 돼. 주야 하고.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바라리이다. 내 생각과 틀을 깨시고 내 어떤 컨디션을 깨시고 나를 써주시옵소서. 지쳐요, 아파요, 어려움이 와요, 공황장애가 와요, 시련이 오면 내 생각으로, 아까 이야기했지, 야곱아 왜 이르기를 스스로 뭐 그러냐, 그게 아니라 딱 하면 생각도 하죠. 스트레스 딱 그래, 기도해야지. 주야 들으셨나이까. 그러면서 힘든 일 생기면 전화 스피커폰을 딱 놓고 떠들라고 기도해. 할렐루야 들으시죠, 할렐루야 해결해 드릴지어다, 막 이렇게 막 그러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신바람 나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롤러코스터가 재밌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잘은 못하기는 해요. 내려갈 때 그 무섭고 하지만 그 짜릿하고 올라갈 때 우와 이거.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엔조이 할 수 있다. 즐길 수 있다. 하나님 이 땅을 우리로 하여금 즐기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 즐기는 게 망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 비전과 꿈을 막 도전하면서, 그렇죠? 내가 살아가는 삶이 가치가 있는 영원까지 울리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신바람 나게 날개치는 우리 들어올 때마다 앞으로 본당 입구에서 이거 10번 하고 들어오기, 아까 이렇게 10번 하고 들어오기, 기도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훈련시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면서 우리가 아까 그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한번 첫 코드를 꽝 쳐줘요. 오직 여호와를 암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능력을 더하시리.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 갔도다. 땅 끝까지 끝날까지 주의 백성 붙드시니 달려도 곧 믿지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달려도 곧 믿지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새 힘을 자기의 틀은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능력 아멘 더하시리. 날개짓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 우리의 성도들 이와 같게 하소서. 땅 끝 천국이죠. 끝날 재림되지요. 주의 백성 붙드시니 달려도 곧 믿지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Everybody singing together. 할렐루야.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새 힘을 얻으리라. 새 힘을 얻을. 우리 세경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달려온 내 인생이 헛됐음을 고백합니다. 조금만 걸어도 왜 이리 피곤한지요.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집으로 달려갑니다.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용서하시고, 특별히 2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그래도 이 예배를 지키고 이 교회를 지키는 기둥들이 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을 수 있도록 날개를 치며 여호와께로 날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틀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내 지식 속에 규정하는 것들과 내 삶과 내 부모를 바라보고 내 육체의 컨디션을 바라보고 이럴 것이다 규정하는 모든 틀들을 깨버리고 오직 날개를 치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되, 하나님께서 기도의 날개로 주님 앞에 다가가는 자들, 놀라운 창조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주여 우리 힘으로 살려는 마음 버립니다. 내 힘으로 살려는 마음 버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소서. 나를 살리소서. 죽게 가지 않소서.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왜 이리 피곤하고 왜 이리 지치고 왜 이리 힘이 없는지요. 어찌 보면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우리의 현상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규정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요. 하나님, 아무리 고물가 시대가 오고 인플레이션이 오고 저성장 시대가 와도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치며 여호와께로 날아가는 자들은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유학생들 환율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학벌과 학력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개를 치며 죽게 날아가는 자들의 미래에는 상상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아니 이미 짓밟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이사야 40장을 기점으로 쏟아놓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가 실제가 되기 위하여 여호와를 앙망하는 날개짓을 하며 기도의 날개를 통해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모세처럼 얼굴에 광채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바울처럼 죽음을 이길 수 있도록 여호와께 가까이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멀찌감치서 금송아지나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다가 멸망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끊임없는 기도의 날개짓으로 연약함이 있고 단점이 있고 육체에 약함이 있어도 상관없이 나를 쓰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에게로 달려나가는 주여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모든 공황장애와 모든 디스크와 모든 류마티스와 모든 암덩어리들과 모든 육체의 질병이 깨끗게 지우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유학교에서 군대에서 복무하고 공부한 우리 아이들이 상상할 수 없는 비전과 꿈을 갖게 하시고, 강릉에서 예배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시 한번 비전 메이커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교회의 미래가 주님과 함께 피곤치도 곤비치도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놀라운 사역과 사명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놀라운 보험이 있을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 기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주여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세워주소서. 할렐루야. 달려도 걷지 않고 걸어도 뛰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달려도 걷지 않고 걸어도 뛰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나. 달려도 걷지 않고 걸어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나 그런 나. 달려도 걷지 않고 걸어도 뛰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 앙망하는 나. 새 힘을 얻은. 할렐루야. 진정한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일부 예배 때 돕는 배필로 지은 우리가 파멸의 배필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틀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날개치며 올라가는 삶, 부족한 종과 우리 성도들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죄 때문에 죄의 장아찌가 돼서 멸망할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어서 죄값을 치루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신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는 구약에서는 죄를 지은 그들이 죄값을 당했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희망의 메시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희망의 메시지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근데 그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서도 주지 않는 것은 인간의 교만, 우리의 시선, 우리의 틀, 우리의 항상성이 우리를 가두기 때문입니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산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런 교만과 오만으로 감히 하나님의 뜻을 내 호도할 만한 두뇌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규정하는 것들 내려놓고 기도의 날개를 치며 여호와에게로 가까이 다가가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을 알아 승리하는 삶, 피곤치도 곤비치도 아니하는 삶,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뚫고 가는 삶, 그 축복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 본질을 바라보며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위대하고 멋진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용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